우리나라 교회 당연히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역시 대한민국 교회 정말 칭찬받을 것 같다. 근데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거 좀 조심스럽지만 목사님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교회 좋은 점을 저보고 꼽으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은밀함이라고 하잖아요. 이 은밀성이 저는 교회를 볼 때 하나의 눈이라고 생각해요. 뿌려진 씨앗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에 보면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분하려고 너무 애를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가 보거나 또 사회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묵묵히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교회로서의 교회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많잖아요. 드러나는 면에 있어서 어떤 정보나 뉴스를 통해서 너무 쉽게 우리가 그런 보도에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긍정적인 면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고 있다. 맞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 우리 교회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부정적인 면은 결국은 포용력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차별금지법으로 나타나든지 무엇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교회가 안 섬기는 것은 아닌데 결국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부족해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그걸 너무나 정치적으로 드러내는 게 저는 가장 그렇죠.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결코 교회가 이 은밀하게 약한 자 편에 많이 섬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지향적인 교회로 세상에 드러나고 보이는 것 같아요. 신학생들 지금도 좀 종종 만나시나요? 네. 그 신학생들, 차세대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그들에게 정말 선배로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내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하면서 조언해 주실 만한 거 있으시죠? 진짜 교수 될 공부할 사람은 몇 안 된다. 예. 제발 좀 놀아라. 그게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어두운 구석도 보고 또 밝은 구석도 보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부자도 좀 만나고 정말 많은 경험이 필요한데 너무 제가 보기에 책 안에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부르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인간은 교회 이외에는 별로 할 데가 없는 스펙트럼이 좁다.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요. 그것도 스펙트럼을 확장을 자꾸만 생각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젊을 때는 정말 그야말로 좀 담대하게 누구도 이 코로나는 누구도 걷지 않은 길을 우리로 걷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좀 이런 마음 가지고 좀 세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 세대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으세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일상의 영성으로 뭐 하나님 나라 이 한국 교회가 큰 신학적 주제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말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삶이 현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이 문제에 다 집중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원성의 문제를, 영원함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이죠. 그죠?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지 현재 어려움을 견디고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탄식도 하지만 거기서 돌파해낼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가면 분명히 영원성이 희미해져 있는 예. 지금 너무나 일상에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을까. 현재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아니라는 것을 좀 더 기억을 하고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완성될 그 나라를 좀 더 잘 보여주었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는 그런 점에서 일상의 영성이 가져오는 이 자기 한계 내지는 내면화된다 그럴까요? 이런 신앙들이
이제 더 바깥으로 다양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그 변화된 어떤 삶과 또 교회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더욱 발생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코로나가 사실은 안 만났던 사람들, 못 만나거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거리를 두게 하고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두지만 친한 사람들은 다 만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굉장히 놀라운 게 친한 사람은 더 친하게 하고 못 만나는 사람은 더 못 만나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친밀함을 더 친밀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패거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들끼리만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배제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엄청 많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준 좋은 점은 정말 우리가 친밀한가 하는 것을 확인케 하는 건 좋은 점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작은 그룹들을 대규모로 만날 수 없으니까 내가 만나는 또 다른 친한 친구들을 그 모임으로 끌고 들어오는 이런 삶의 방법들이 완전히 바뀔 것 같고요. 코로나는 뭐 강제적으로 했던 것이 물리적인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큐티든 뭐든 뭐 훈련이라는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스스로 서라. 그러니까 스스로 서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신앙을 혼자 세워가야 될까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것은 목회자들을 진짜 겸손하게 해서 이제는 우리 보고 성도들을 찾아가라는 메시지로 저는 들어요. 이전에는 교회 헌금을 하세요. 이게 해서 교회를 운영하면 그들이 왔잖아요. 그렇죠. 못 오잖아요. 이제는 교회 헌금하세요. 그 돈 가지고 목사가 그들을 위해 쓰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너희들이 헌금해서 교회 짓자 이렇게 말했다면 지금은 헌금해라. 내가 너희들 집 지어주마.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계가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교회라고 하는 장소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집이 있는 곳에서 관계하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면 이제는 교회가 집을 지어줘야만 되는 그런 생태계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로케이션이 아니라 릴레이션이다. 그렇죠. 정확하시네. 근데 목사님하고는 어울린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은 발품 파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저 월트 브루그만이 한 말인데요. 미래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미래가 없다고 지금 막 탄식하잖아요. 그죠? 탄식이 없는 미래를 염려하라는 거예요. 월트 브루그만은. 이게 무슨 말의 차이인가 하면 자꾸만 앞날이 예상이 안 되고 불안하니까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아니고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 탄식을 모르는 미래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다들 내가 병 걸릴까 이거 겁내고 있거든요. 비인간화된 교회. 그래서 왜 사람들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그들의 불안한 미래를 깨안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슨 마술방망이도 아니고 그들의 탄식을 불러오는 이 삶을 깨안을 때에 이 탄식이 슬픔이 되고 슬픔을 같이 울다 보면 거기서 희망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언약의 실제를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 현재적 아픔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